오늘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결혼과 가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또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이런 가정 안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고안하고 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가정을 가장 작은 최소의 사회로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혜가 담긴 그러한 계획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가정의 아름다움과 또 인간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또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뜻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그 피조물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받은 것과 대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했던 그 창조 세계 속에서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단순히 생존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특히나 그 형상 안에서도 관계적인 그런 형상을 본받았다,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돕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권한을 주시고 또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완전한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여전히 고독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다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관계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또 독립이 굉장히 강조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홀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또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경험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의 고독을 해결하시기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즉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먼저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동물들을 관찰하고 또 피조물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게 하면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피조물들 가운데에 자신과 동등한 존재가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아담에게 직접적인 동반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또 본질적으로 다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특별한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울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셨죠. 이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에제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종종 그 모습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케네그도는 그와 마주보는, 또 동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조수나 도와주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동등한 위치에서 보완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주는 동반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반자,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창조 행위를 행하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에서 갈빗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몸의 중심이 있고 또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자가 아담과 본질적으로 하나였으며 또 그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자가 아담의 옆에서 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존재가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자는 아담의 머리 위에서 창조가 되어서 지배하거나 아니면 발 아래에서 창조가 되어서 종속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은 잠들게 만드셨고 그리고 갈빗대를 취하시고 또 그 자리에는 살로 채우시고 또 여자를 만드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세심한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또 아시고 그 필요를 가장 아름답고 적절한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기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리고 동등한 하나의 존재라고 인식한다는 감탄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샤,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이것은 남자라는 히브리어 이시에서 유래했고 거의 비슷한 발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존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그 이름에서도 보여줍니다. 이 고백은 결혼관계에 또 하나된 관계의 친밀함과 또 연합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가까운 동반자로 여기고 또 서로의 존재를 기뻐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절의 말씀은 결혼의 본질을 정의할 때 또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연합된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이고도 또 정서적인 연합까지 다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그 밀착하다 또 합하다라는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동사가 사용돼서 깊은 헌신과 충실함 속에서의 연합을 드러내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연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동반자를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결혼과 가정의 질서는 오늘날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관과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결혼의 의미가 퇴색되고 또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강하죠.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결혼한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거나 또 비웃는 그런 어떤 미디어나 또 방송들이 난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연합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을 사랑하고 또 희생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5월은 국가적으로도 가정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정의 달이죠. 5월의 초반 오늘의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동반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가정을 잘 섬기게 하소서. 또 둘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를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여기고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일교구 일려 다락방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일교구 일려 다락방이 될 수 있게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주님 얼마나 세심하게 또 깊으신 그 계획하심으로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주님 우리가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반자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귀하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동반자들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또 모든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의 모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 구성원을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주께 대하듯 하나님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구 일러 다락방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그러한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발걸음과 또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빛이 가리우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